자, 오늘 새로운 아침입니다. 또 날씨가 또 여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많이 더워졌는데, 네, 또 건강히 유의하시고, 온도차가 이렇게 또 많으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된다고 거절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이런 조건, 이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또 여러분들은 당신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못났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공부해라, 더 성취해라, 더 많은 돈을 벌어라. 그래야 네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속삭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질문이 남아요. 나는 정말 소속될 수 있는가? 높이 올라가면 또 소속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공허해하죠. 많이 가졌어도 또 소속되지 못한 그런 부류에 들지 못한 그 공허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이러한 갈망과 공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사람들은 세상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합격 기준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가? 끝까지 공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조건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백성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내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리고의 기생라합 이야기를 아시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무시받고 초라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낙심하고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다수가 아닌 남은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은혜로 보존된 신실한 소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 그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또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붙든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몇천 명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7,000명.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또한 바벨론으로 유다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거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 권력, 쾌락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직장에서 혼자 정직하거나 학교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수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가정의 예배의 습관을 심고 자녀에게 기도의 씨앗을 남기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는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율법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인정받고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하죠.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교적 신앙의 모습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드리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다 보니 그것이 꼭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나중에는 뒤로 나가 동그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행위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겸손하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자 구원의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이자 거치는 바위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누가 예수님을 걸림돌로 느끼고 누가 예수님을 거치는 바위로 느낍니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바위, 구원받는 반석이 된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초점은 혈통이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스승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는 일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반드시 인정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영원히 넘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복음이 구원의 반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반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반석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모든 미래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우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자격에 맞추려고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서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